오늘은 2021년 3월 7일에 첫째 주임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 예배로 또 드리기도 하는 날이고, 또 은혜 가운데 지금 사순절 3주째를 맞이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곧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간단한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한 이유는 우리에게 딱 하나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의 말씀이 되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생. 네, 오늘 제목도 역시 영생이에요. 천국과 영생이, 알고 보면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아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제라고 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도 왕이 많습니다.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의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14만 4천 왕이 있어도 그 왕 중에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왕이 10,000명이 14만 4천이라는 왕이 있어도 그 중에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또 그 왕들은 자기가 그 국토와 백성들을 관리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그 주인 노릇을 하니까 주라고도 불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만왕이 다스리는 곳, 그 만왕을 다스리는 곳, 섬기고 또 만왕이 치리하는 모든 곳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자기네 왕을 보고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왕들의 모든 14만 4천 명이라고 치고요, 14만 4천 명의 왕에 속한 백성들이 자기 왕을 주라고 하는 것처럼 만 왕들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주라 그런다는 거죠. 왜? 그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거저 주님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우리가 사순절 이제 세 번째를 지나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과 동기가 있는데요. 첫째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돌보고 물불 안 가리고 주의를 열심히 하시고 또 특별히 국제지 기도방에서 오랫동안 이 기도방의 팀장님을 하시던 최유림, 제가 맨 처음에 입력할 때는 전화번호에 최유림 집사로 올라왔죠. 그리고 몇 년이 같이 가면서 보니까 이분이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으로 이제 직함을 부리진 않고 또 이렇게 언니가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섬기고 봉사를 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그분이 어저께 느닷없이 안수를 받으셨어요. 어저께 3월 그러니까 6일 날이죠. 3월 6일 날이죠. 그래서 이 안수를 받게 됨으로써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제가 그분을 두고 기도하는데 개척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인 줄 알았고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묵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터키 선교를 갔다 오셨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저도 현재까지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너무 바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다면 가정예배를 이제 어제 지지난주부터 몇 주부터 제가 얼마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는 것이 지금 뜻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그래도 자기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어서 주은혜교회란 이름으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주은혜교회를 이름도 주셨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 금방 뭐 1, 2주 안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안수를 받고 이럴 줄은 몰랐죠. 그런 가운데 이분이 그렇다면 오늘 이제 첫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예배 드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가운데 사실은 시편 133편이 임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건지 그분에게 주시는 건지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둘 모두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 133편은 말씀은 먼저 읽었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요. 이 결론이 오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이냐?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또 무덤에 사흘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을 갈릴리와 그 모든 곳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다가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아야 될 배경을 보면 16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음란한 제자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마태복음 16장 4절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기적을 보고도 제대로 믿지를 못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까지 영분별이 안 되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답답하셔서
16장 위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뭔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서로 말하면서 뭐라고 우리가 먹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하면서 그 앞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응?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몇 바구니를 먹였느냐. 그 떡 5개로 몇 명,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이걸 물어. 12바구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또 한 번 말아요. 아까는 떡 5개요. 근데 이번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그랬어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지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응? 그렇게 물으셔요.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대한 것이 아닌 거를 모르냐.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지어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이 있고 없고 기적이 일어났고 안 일어났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예요. 이 미혹의 시대에 누가 미혹을 합니까? 알고 보면요. 바리새인 같은 종들, 사두개인 같은 종들이 하는 말들. 바리새인은 뭐예요? 율법을 율법으로 그대로 받아 믿고 풀지 못하고 율법을 자꾸 주의를 맺는 거, 론. 자기가 어떤 이론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자기 이론이 예수님의 말씀 이론보다 더 확실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말하죠. 박사 받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말했으면 나는 저렇게 말해서 주장하고 나가야 되니까. 또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야합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정치와 야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사두개인들 교훈을 삼으니 뭐예요? 정치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거기에다 자꾸 맞추면 지금 같으면 좌파니 우파니 뭐 이런 것에다 맞춰서 그런 거에서 나라를 민족을 어려움을 거기에 섞어가지고 자꾸 정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지도자들도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지은 책 한 권이라도 좀 더 뭐 예수님 말씀보다 우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로 제자들을 가리키고 신학교에 강좌를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누룩은 뭐예요? 순전하지 못하고 누룩은 발효를 시켜야 돼요. 썩혀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순전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일 뿐이고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갤 뿐만 아니라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드러나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말씀을 듣고는 결단이 일어나고 어떤 말씀을 듣고는 서원이 일어나고 어떤 말씀을 듣고는 또 소원이 일어나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원을 이제는 가질 때는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소원이에요. 뭐 자식이 잘 됐으면 돈을 많이 가졌으면 뭐 좋은 차를 가졌으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무슨 좋은 지위를 가졌으면 내가 좋은 취미를 가지고 뭘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무슨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으면 나는 무슨 선수가 됐으면 가장 여러 가지 마음에 자기의 주신 달란트들을 따라서 소원을 가지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리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소원은 오직 어디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갖게 됩니다.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건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주님께 궁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게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서 가기 때문에 결단코 은도 금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잡을 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앞서가는 곳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그를 도와서 이제 성공시켜 주시고 승리를 시켜주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러한 소원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누르고 교훈을 삼가하라고 교훈을 누르고 이것을 삼가하신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미혹을 이기고 나서 한 말이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물어보느냐면 가이사라가 있고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때는 제자들하고 이제 3년 동안 같이 다니시는 중이었어요. 3년이 다 돼갈 무렵이죠.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 에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전체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 남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치자.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뜸 일어나서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시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대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답해도 뭐라고 주는 첫째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시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을 받은 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성령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전능자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누가 본 사람 있어요? 이런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내 아버지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피와 살로 된 분이 아니다. 영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이게 배경,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또 한 발짝 깊게 느끼고 또 한 발짝 자세히 본 부분이에요. 주의해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오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고 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베드로를.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자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도 베드로 안수를 받은 지 수십 년 됐든 지금 받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베드로 같은 반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진리의 기도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기도를 약인과 보아스럽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자기 믿음도 베드로가 아니에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도 개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안수를 막 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수 받을 때만 해도 우리도 그냥 공부했고 부르심이 있어서 아멘하고 자격 안 되고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개척도 하고 안수도 받기도 했었습니다면, 제가 이제 세월을 그래도 안수 받고 수십 년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참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순식간에 뭐 짧은 기간 동안에 뭐 10년, 20년 이런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금방 내가 마음이 온 것대로 뭐 이런 거 가지고 순간에 감동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는 결단코 그것이 오래 갈 수도 없고 견고할 수도 없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된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누구든지 교회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과연 내가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베드로 같은 능력도 미리미리 기도로 좀 받으셔서 개척하기 전에 능력도 받으시고 또 주의 부르심이 있을 때부터 다 은사도 많이 받으시고 무기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있는 무기를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도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전도하는 능력도 없고 착하고 유선하시긴 한데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온유해요. 너무너무 겸손해요. 목회 잘하십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부족한 것은 또 주님이 채워서라도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데, 이기지 못할 능력이 뭔가 했더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더니, 베드로야, 반석아, 네가 반석 같은 믿음이 있으면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 또 내릴 것이다. 하나님 이거 잠궈버리세요. 이거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앤다는 얘기예요. 또 땅에서 육신을 살고 발에 땅에 대고 사는 면토라도 풀면, 여기서 영적인 권세를 갖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셨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메고 푸는 권세. 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에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바라 얘기예요.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죽어버렸어요. 죽어? 하지도 않은 죽어버렸어요. 부부가 다 성령을 속이다가. 이런 권세를 줬는데,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오고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많은 세월을 이렇게 하고 더러는 남들이 알게 모르게 능력이 막 나가고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자신의 믿음과 환경에 더러움이 들어오고 거부성이 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그릇에도 비껴가고, 쓰긴 쓰셔야 되니까 뭔가 남겨주셔도 하긴 하는데 전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안 되는? 아니요.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은 자기 고향이 나이 먹어서 늙어서 고향 라마로 돌아와서도 어떻게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어두운 사무엘이라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원체 많이 쌓은 분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말씀을 이루셔서 기도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역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하다 한 30년 이상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조동태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속초에 반야 요양원이라는 데 계세요. 거기서는 15년 계십니다. 심장이 약해가지고 또 부정맥이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이번에도 눈이 안 좋으셔서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또 모셔다가 치료를 도와드리고 이렇게 내려보내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하고 예전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만날 전도를 같이 했던 집사님이세요. 연세는 저보다 많죠. 인생의 나이로는 가실 때도 있습니다. 85세, 올해 86세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은,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불러다가 주의종으로 쓰셔야 될 분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한 10년쯤 했을 때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고, 공부를 그 전에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주의종으로 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을 때 그냥 공부가 좋아서 해두고,
내가 교회를 좀 힘있게 섬기려면 뭘 좀 알아야 되니까, 하다못해 집사라도 뭐 알아야지. 네. 그 똑바로 예수를 믿고 싶어서 공부를 해둔 게 있었고, 나중엔 정말 그분의 기도로 인해서 제가 이쪽으로 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자기는 그 기도 사명 때문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같다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분들은 몸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효는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를 통하여 오늘 들으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첫째는 다른 거 다 몰라. 기도를 뭐 무릎을 꿇고 날마다 울고 날마다 금식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저에게도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왜 어떻게 목사님은 무슨 대화를 하면 금방금방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인데, 저는 막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러지는 못해요. 몸도 많이 약해져. 그렇지만 항상 그냥 주님 앞에 매여 있어요. 내가 세상을 좀 보다가도 아이고 하고 얼른 꽃을 하나 보고도 이쁘다, 내 마음으로 이쁘다, 어머나 이거 주님께 영광.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덜어놓은 이렇게 정말 신령한 말씀들을 입에 담아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무슨 원고 서류를 한다거나 뭘 적어가지고 나와서 뭘 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없죠. 아주 보시다시피 그때그때 하나님의 예화도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머릿속에 아예 아무것도 없던 것도 단지 본문 말씀은 주셔야 올라와요. 본문의 말씀만은 주셔야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할 때는 하나님 능력이 반드시 나가는 걸로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준비가 없어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헤매다가 할 때는 아무래도 말씀이 약화되죠. 인간의 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는 이유가,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전하면서 하신 얘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주여! 무슨 말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결코 주님 앞에 안 매달릴 거면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왜 사탄이야? 베드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지자고. 사탄이 뭐예요? 왜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를 생각하는 것이고 혈과 욕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니다. 단호하게. 그러니까 이것으로 영분별 확실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인간적으로는 나를 사람으로 보고 이런 말이지만 네가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은 네 일을 생각한다면 너는 지금 금방 사단에게 미혹을 받았다. 너를 주장하는 것이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 속에서 도망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이게 뭐예요? 자기를 나는 없어요. 주님께 영광하고 따라가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찬양도 있잖아요. 이제는 나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십자가 위에 올라타고 갔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하고 죄인다고 꼬꾸라질 때는 십자가 훌떡 뒤집히죠. 뒤집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고 가고 내 십자가에는 무언가 사명이, 어떤 영혼이, 어떤 사명이 십자가에 올라가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짐을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예요. 우리가 그냥은 못 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무 죄인이라 오라고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를 위해서 정말 노아 방주에서 비둘기 나가가지고 사명의 비둘기죠. 가서 썩은 것을 먹지 아니하고 돌아왔다가, 두 번째는 가서
정말 푸른 감람나무 잎새를 쥐고 오는 것처럼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주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주님께 배워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이 훈련이 먼저 되어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는 어디까지 따라? 영생까지. 영생까지. 그러면 나 혼자 가려면 쉽지 않아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응? 그런데 오늘 시편 133편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셔서 받으면 또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하라고 이 사순절을 주시나 했는데, 이것은 그분을 위하여 주시면서 내가 문자도 날려뒀어요. 내게 임한 말씀인데 원하신다면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받은 게 있다면 그걸로 첫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오늘 부활과 주님의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그랬어요.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가, 내 위에 맡겨진 주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상급이 될 짐, 응? 내 영적 지기에 지고 갈 짐이 뭐예요? 알고 보면은 믿지 않는 형제들을 믿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형제가 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만들어지고 형제가 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구원의 반열을 드는 것처럼 그들도, 내가 주의 종의 반열을 드는 것처럼 그 가운데 주의 종의 반열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양육하고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 기도한 집사님, 그 주동치 집사님처럼 그분들도 그렇게 또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고, 이 형제끼리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간단 말입니다. 응? 지체가 많이 있는데 한 곳뿐이면 어떻게 하냐고, 응?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고린도전서 12장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것을 무기로 삼고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결단코 승리를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사순절을 기도하면서 다시 받게 돼. 불과 받은 지 며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수할 때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안수할 때에 내게 그 불릴 듯한 은사를 다시 불리듯하게 하여 한 것처럼, 목자 안수를 받고도 오래 사역을 하다 보면 은사고 뭐고 다 날라가고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늘 기도를 구하는 분들, 다른 거는 좀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다 물질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지만 큰 나라 민족을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원 원장님들이나 늘 기도가 살아있는 이런 분들은 참 신령합니다. 보면은. 왜? 하나님과 교통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동거함이 그랬어요. 그 신령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동거하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어떻게 그렇게 선하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또 요즘 묵상하는 것이 제가 고린도서 13장인데, 내가 불사기를 저도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성교 보내는 얘기도 뭐 하는 것도 계속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누가 안 입고 온 소리 하면, 아니 너도 그래? 우리도 이 정도는 해. 막 이럴 때가 있죠. 근데 그건 이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불사기를 내면 내 이름을, 나를 불태워서 네가 익혀 먹어라 하고 줬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나의 의를 갖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냐. 뭡니까? 주님 앞에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영광을 못 돌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하나님께 선하고, 선하면 첫째 예배를 드림직하고,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마다 다 아름답고 권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권위가. 네? 그러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렀어. 뭐예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생각과 지혜와 충만한 모든 은사들이 그것을 성령으로 역사해서 보배로운 기름이 되어, 성령의 기름이 되어서 수염을 뭐랍니까?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잖아요. 수염 이렇게 다 기른 사람들은 권위를 나타내서 수염을 기른 수가, 그 영적인 권위,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런다. 여기에 영적인 고리는 뭐냐? 아론은 왜 제사장 얘기 아니야? 지금 같으면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권위. 아론도 영적인 권위에 흘러서 왜? 수염은 이 가상 자리에 있어요. 그 말하는 것에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영적인 권세는 언어를 쓴다. 영적인 언어를 쓰는 걸 말하는 것도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을, 옷깃은 뭡니까? 제사장의 옷은 강대상이죠? 강대상을 흘러넘쳐서 성도들에게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깃까지 내린 각고, 이게 뭐예요? 아론의 수염에 영화로운 그 기름 부음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서 말씀이 성도들에게 가서 그의 옷깃까지 물론 내린 같고, 이것은 택한 성도들. 헐몬의 이슬이, 헐몬 이슬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죠. 헐몬 산의 이슬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이슬이죠. 제일 먼저 내려오는 이슬이니까 높으니까. 시온의 산들, 시온은 뭡니까? 택하신 곳이에요. 오늘은 어떤 날은 이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어떤 날은 또 거기 가서 이번엔 이 집회에 가서 좀 은혜 좀 받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감동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도 청해사로 갈 때도 있고, 한동안은 뭐 오살제를 아주 달고 살았고, 또 강남 금식 기원도, 안양 갈매산 기도원도, 때로는 무슨 강화에 있는 기도원도, 전국에 있는 기도원이나 수영관 같은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은혜가 있다고 막 따라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히 거기에 나를 위하여 예배할 수 은혜가 있게 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산들에 내리는 거. 산은 여기서 뭐라는 거? 성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시온에 택하신 곳에 거기 가서 앉아서 있는 믿음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누가? 헐몬의 이슬. 하나님께로부터 위에 오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만나들이 영적인 권위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덧입혀준 기름 부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택하신 곳에서, 아무 데서는 아니죠. 그곳에 가서 내리는 것 같더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 그 생명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오직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만 거기서 그랬어요. 거기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누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여기서는 예수님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성령도 되시죠. 삼일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께서 복을 먹으셨는데 무슨 복이에요?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는 것은 각자의 자기의 상급이에요. 하나님, 그래 잘했다, 너 이거 잘했다, 내 대신이가 거지 먹였니 고맙다, 내 대신이가 아픈 사람 돌아봤니 고맙다, 내 대신이가 옥에 갇힌 자 들여다보면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내가 하고 댕겼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의의가 다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자랑하니 하는 내가 끊으려니 그랬어요. 그래, 그 네가 시간하는 거 고마운데 가서 할 때는 뭐 내 이름으로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허구한 날 간증함네 뭐함네 해서 지 허물은 쫙 갖다 감추고, 내가 복 준 거 자랑하는 건 좋지만 지 허물은 별의별 더러운 거 싹 갖다 감추고, 뭐 저거 지가 잘했고 내가 복 준 것만 얘기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던 너를 먼저 끄집어내어서 그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내 사람으로 만들었고 네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가 복을 이렇게 줬다. 이게 간증이 되는데 요즘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의 더럽고 추한 거 싹 갖다 감춰버리고 안 드러내고, 그냥 뭐 하나님 높인다고 하지만 뻔히 보이는 것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시온의 산들 내가 택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을 때에 복을 명령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너는 영생을 얻을 자로다. 사도행전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따라합시다.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는 하나님의 예정론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예지와 예정은 다르죠.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 카이로스 때에,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형제가 연합해서 홀로 못 갑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곳이에요. 함께 갑시다. 우리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천국은 함께 가는 곳이에요. 나 혼자 덜렁덜렁 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채찍도 맞고 피도 흘리고 상처도 입으면서 대신 지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를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면서 함께 가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신 줄 믿고 본문을 좀 깊이 보면서 좀 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라가서 이제 부활의 아침에 과연 내 믿음이 내가 생각했을 이 정도면 주님께 부활을 받는 은총을 입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지내면서 4월 4일 부활절 때까지 저는 10시에 1시간 내지 그 이상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사순절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으면서 때로는 너무나 낮에 힘들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도 못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엎어져서 어떻게 울기만 할 때도 있고 말씀이 임하면 또 그냥 말씀만 읽을 때도 있고 뭐 그것도 온전히 못할 때도 있지만 나는 근근도 없지라도 어쨌든 그 사순절 기도 시간 지켜서 가려고 애째는 그거 하나뿐이 드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들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찬송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이것저것 축복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방송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것들은 본받아서 함께 감으로써 과연 복을 명하사는 영상이로다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마치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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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연호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오직 두 가지 말씀 영화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아버지 마주보고 아버지 주십니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것들을 발자취를 따라가고 우리에게 그토록 죽으시고 하시는 영상으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은 은혜가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후에는 성탄예배의 영광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탄예배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지가 주신 말씀들로 오늘도 성탄의 3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들로 말씀이 함께하는 살아계신 성탄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아프거나 병들거나 잔자가 없게 되는 이런 축복이 모든 처리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다 피먹은 증거가 우리 삶을 주장할 때 이런 이 예배여 성탄예배를 듣고 성장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오늘의 말씀을 전한 저희 이름만을 듣고 말씀으로 사랑을 찾고 또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주는 성도들 그리고 주의공들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로써 일부 예배 영생에 대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되는 그리고 또 3월에 첫째 주 예배가 되는 이 예배를 마치고 2부로 성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